추석이어서 또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에 최초로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 누가를 합해서 공간복음, 각 저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따라 이제 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 그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의 내용.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족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었다. 이건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용어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요, 당장 들어오는 느낌이 백두에서 어디까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한라까지 영토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거나 몸으로 느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죽은 후에 가는 것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요, 말쿠트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서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동일하게 영토적인 영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다스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 뜻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정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노, 화내는 것, 분노. 또 슬픔. 그 다음에 뭡니까? 락, 즐거움이 있죠. 또 더 나가서는 사랑. 그리고 미움. 그리고 마지막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 일생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성경은 철저합니다. 성공한 얘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한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조국교회가 가르친 것처럼 자꾸 종교적인 강박으로 이해합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강박으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힘이 크면 클수록 왜곡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입니다.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남긴 습속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이해할 때만 성경은 현실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동구권이 과거에 몰락하고 난 이후에 오랜 동안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어서고 중국몽이라고 하죠. 원래 그게 단순히 시진핑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중국 민족이 가진 어떤 그런 민족성입니다. 중국몽이란 걸 가지고 이 미국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어느 쪽에 줄 설래, 어느 쪽에 편을 먹을래, 이거 강요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방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최고의 우방, 우리의 오랜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가 지금 외친 게 뭡니까? Make USA, 리쇼어링, 과거에 바깥에 나갔던 모든 것들 다시 돌아와라. 특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전지산업, 바이오산업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뭐 우리하고 우방이라고 해도 너희들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뭘 느낍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곡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폭력적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세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좀 정리를 해서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만만찮아요. 그거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나라나 인간들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는 제국으로 가더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타자가 되는 이웃에 대해서 조심하겠죠.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고 화스가 되면 자기 궤도를,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오히려 신앙이란 것이 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약탈적이 되고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절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연배보다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마음속으로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전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난 당신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당신이 나 처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다 그런 것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이란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모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어느 날 부서에서 사역하는 자매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 저는 당연히 사역적인 일인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금식 기도를 했대요. 제가 느낌이 오죠. 아, 내가 잘못 나왔구나.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김 전도사가 네 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사님, 나중에 목회하면 목회란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교사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겁니다. 전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는 전사님이 승낙할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0번 찍어 뭐라고 합니까?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격체지 무슨 나무고 물질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내 진심이 강하면, 내 각오가 강하면 당신은 그냥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서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응답받고 결단한다고 해도 응답을 주었다고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뭔가 작은 사인을 줬을 것인데 저는 그런 거 1도 지금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끊었습니다. 왜요? 야박할 수 있지만 자꾸 뭔가 여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승복이란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이나 타자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벗어나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거나 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만났던 교회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실력 아닙니다. 조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 세월 어떻습니까? 저는 당도하자 말자, 저희 교회 부임하자 말자 참 곤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나중에 제가 비망록 쓰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얘기, 여러분이 아는 것 모르는 것 많습니다. 제가 제 후배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남기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부임하자 말자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메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저에게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부임한 목사가 무슨 목회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장장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사임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또 얼마 후에 그분이 누군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분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사임하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르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 의식은 저는 목사입니다. 솔직히 목사라는 게 뭐 인간적으로 대단합니까? 그러나 다만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래서 형사로 분했던 황정민 씨가 내뱉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고요? 없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아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비록 무지렁이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교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폭력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 학벌 명문대 나온 거 아닙니다. 저희 집안 무슨 금수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록 볼 것 없어도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가오는 있어야죠. 가오는. 그래,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당신의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니 제가 사용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제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제대로 살면 됩니다. 못됐죠? 그렇지 않으면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안위를 주고 뭔가 좀 따뜻한 말씀만 찾아 읽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다 그런 것만 합니다. 센 얘기 하시죠. 센 얘기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경험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통해 몸소 겪으신 시험이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아는 데 있어서 폭력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 입장에서 섬기되 끝까지 섬기시지 여러분을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십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시킬까? 어제도 계속 앉아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 쉬운 방법이 부모 얘기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흔히 기도할 때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육신이 약해서, 이거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누구죠? 자기 자식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하나님에게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 아니라 또 다른 대상, 그런 대상인데 그게 바로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다 내주고 싶죠.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죠. 그러고는 내가 이 정도 너에게 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부모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보다 여러분에게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 딸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냐? 너희 중에 아들이 딸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것이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에게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한 진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으니 제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부려먹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되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절, 전 요절 외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거에 워낙 많이 외워서 혹독하게 외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외워보니 도움도 되지만 도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전 요절 외우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외워야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뭘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그 섬기는 수준이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가 얘기하는 거. 마가복음 마지막인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20절에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팔세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얘기해서 예수님 성천 후에 제자들이 정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인으로 사는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 성경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더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과 신약에 있는 서신서죠. 인용을 하지 않을게요. 더 자세하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저 부려먹고 조종하고 폭력적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너희들을 섬긴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구약을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들이 구약 설교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고 일생을 섬기는 한 성도의 인생이 뭔가를요,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 그려내는 내용이 구약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종교 아닙니다. 관념 아닙니다. 현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떤 인생의 사정 속에서도 나를 섬기신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믿어보십시오. 뭐 남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화려한 그 업적들, 전적들 그거 자랑해봐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던가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나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내가 나를 볼 때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천 이런 모양 저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알아먹으라고, 깨달으라고, 그것 믿으라고. 그게 영생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사니까. 그 한 예가 뭡니까? 오늘 정가의 보도처럼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석 같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오늘 본문 8장 28절부터 30절, 워낙 많이 인용했으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 뭡니까? 고진감래,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세웅지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좋은 것이 되니 이를 악물고 버텨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상황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성공이든지 행복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잘난 것이든지 못난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외면하고 싶고 우리 편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여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직업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생의 과정, 구속의 여정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건 꼭 외우세요 여러분. 미리 아신 자를 어떻게 하시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동안 그런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목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두 단어가,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의 뭘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 합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다음 주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뜻이 복음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보면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본받아져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장자의 상속의 영광을 가진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러나 제가 지금 목소리를 막 높이니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되시겠습니까만,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이 강박이나 억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오히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거 다 이해했다고 하면 엉터리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럼 그 사랑의 크기, 깊이, 높이는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여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이해하고 설득하여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맏아들의 자리까지 네가 승낙하여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부할 것은 거부하십시오. 심지어 곧 네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오는 목사의 얘기도 엉터리라고 하면 거부하십시오.
조국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뭐 이단 사이비 때문에만 무너집니까? 목사들이 앞에 서서 예수께 신자들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매몰을 되게 하는, 그게 많이 쏟았잖아요. 그러니 김 목사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계시된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어떤 권위자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친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거부할 것은 거부하시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음 주에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이 예수님께 과제를 던지죠. 그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자기 증명하랍니다. 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당신 목사 아니냐? 목사 증명해라. 근데 하나님 아니랍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치고 보니, 목사인 제 인생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얘기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밀물처럼 그렇게 밀고 들어온 폭력적인 얘기에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저는 목사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렇게 달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교회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뭘 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속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겁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인간적으로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의 야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합니다. 번뇌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로 자기 결정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있을 때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통곡하셨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답니다. 근데 그거를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경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 떠도는 하면서 여러분을 상대하는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게 뭡니까?
시편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유혹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마라. 쉽게 말씀드리면 헛소리 하지 마라. 흰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와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왈가왈부하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거나 누구를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폭력적으로 자신을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 주어진 여건과 시간을 믿음으로 대하여 오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으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 연작 동시 전에 한번 인용했던 것 같아요. 1번이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익숙하다 못해서 이제는 뭐 우리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나 참 귀합니다. 자, 이 시에서 자세히 봐야 되고 오래 봐야 된답니다. 누가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볼까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금껏 세월 살아보니 진짜 나를 자세히 보고 진짜 나를 오래 보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들신 예수님은 그 크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세상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정말 자세히 본다.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서 끝까지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를 동시에 읽어드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오하십시오. 내가 나를 좀 자세히 오래 보는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또 떠나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좀 묵상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풀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도하겠습니다.